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한기총 소속 교단 성결교회 교리, 로마의 권력을 상징,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많은 물은 음녀와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곧 거짓 목자들의 무리에 속한 신앙 세상,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박형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땅의 임금들과 성도들을 사단과 음행하게 하고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 결과 음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단의 소속인 음녀가 누구인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단을 물리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기총 소속 성결교단의 목사님께서는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로마의 권력을 상징, 큰 음녀 사단의 화신인 지상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종합한 로마를 상징한 권력자, 거짓 교회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을 예시함이니 인종과 국어와 국경을 초월한 대로마 제국을 과시합니다. 이것을 물에 비한 것은 민중과 국가를 상징한 까닭이다. 네, 잘 보셨나요? 이 목사님께서는 음녀가 로마를 중심한 세계적 권력자라 했고, 또 로마가 많은 민족과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을 로마의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넓은 영토가 다 로마 제국의 땅인데요. 목사님 말대로 로마가 음녀의 조직이라면 이들이 만국을 미혹해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로마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그 큰 나라가 다 어디 갔을까요? 옛날 로마 제국이 많은 물이라면 지금은 물이 많이 말라서 적은 물이 된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 책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주 재림 때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500년 전에 멸망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한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성경과도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말이 안 되시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한기총 소속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아셨나 봅니다. 한기총 소속의 침례교단 목사님은 계시록 17장의 많은 물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어떤 분은 이 음녀를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음녀의 영향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 하나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 음녀에 앉은 물이 온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는 로마 권력이라 하고 누구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유행 따라 변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는 로마 권력으로 저 목사님에게는 온 세상으로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같은 소속인데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본 것이 없이 자의적으로 말하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녀는 음행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했고 성도들을 젖을 먹여 양육하였으며 또 자녀를 낳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육적인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여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성도를 낳아 양육하는 목자이기에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목자도 마귀의 씨를 받아 그 자녀를 낳으니 마귀 목자를 여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곧 천국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씨로 난 자는 마귀의 아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음녀는 사단과 교제하여 사단의 씨, 곧 비진리를 받아 전하는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큰 음녀라고 한 이유는 사단에게 속한 거짓 목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많은 무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거짓 목자인 음녀가 앉아 있다는 많은 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계시록 17장까지의 배경을 알아보면 계시록 1장에는 계시록 사건 성취의 시작을 알리는 7 금초 때 장막 성전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배도하게 되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한 목자를 통하여 배도한 그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아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배도한 선민 해, 달,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곧 용에게 권세받은 거짓 목자들이 배도한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하늘의 성도들과 싸워 이김으로 그곳을 차지하게 되어 배도한 선민 해, 달, 별이 심판받아 떨어지는 멸망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짐승은 만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늘 장막을 멸망시킨 계시록 13장의 멸망자들이 심판받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 만국을 손에 넣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곧 거짓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본문의 음녀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는 음녀가 마른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고 3절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15절에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였으니 많은 물은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과 같이 문자적인 지구촌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와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곧 거짓 목자들의 무리에 속한 신앙세상, 다시 말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많은 물을 로마 권력이라 말하고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은 사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거짓 주장이며 이는 마귀의 교리이며 마귀의 씨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양식이며 음행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다시 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의 아들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보니 마귀의 영이 들어쓰는 목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 속에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입니다. 이 마귀의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로 가르치는 신학교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목사님에게도 말씀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없고 거짓말로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각종 거짓되고 왜곡된 교리와 자신들의 부패한 행위 때문에 그 소속 성도들이 급감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자의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소속 종교 방송국에서도 거짓말 왜곡 방송으로 성도들이 진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약속한 목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고 들은 대로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으니, 지구촌의 모든 신앙인들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영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는 신천지에서 약속한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다시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 부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